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의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더 평안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은 역경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모든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완전한 그 나라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약속해 보장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세상의 역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다 끝나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미 약속받던 존재들이지만, 그와 같은 축복과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꼭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따라 그것을 여기서 누릴 수도 있고 약속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처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나이 100세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라가 너무나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인생을 웃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 한 가정 가운데 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 그 한 25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럼 굳이 자기가 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보니까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땅에서, 고향에서 결코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몇 가지 약속 중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자손을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나왔는데 25년이라고 하는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파란만장한 시간의 이건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웃는 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인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축복의 그 삶을 쟁취하는, 누리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해 두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약 8만 가지 약속을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뭐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쪽에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요, 약 8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8만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쪽에서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각인시켜서 자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결단코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확신 속에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합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다른 부족한테 본인의 땅을 빼앗겼어요.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이렇게 갈려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억울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겠다. 전쟁을 해서 아람 그 나라에 빼앗긴 땅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합니다. 나와 같이 가서 우리 잃어버린 땅을 하는데 좀 연합을 좀 해주십시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그 땅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하고 이제 아방하고 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을 부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 아람 그 땅을 칠 때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치권에 눈치를 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요번에 가기만 하면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뭐 뿔나팔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선지자가 답니까? 근데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자기 마음에 기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만 했다 하면 뭐가 안 된다, 잘못된다, 당신 잘못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선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가 한번 들어는 봅시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아주 놀립니다. 왕이여,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벌써 얘기하는 풍이 이게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비꼬아서 하는 얘기 같으니까 미가야 다시 말하는데 너 솔직하게 얘기해.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냐? 미가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얘기합니다. 왕이요, 요번에 전쟁 나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질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요. 이것 보십시오. 이 사람 우리한테 좋은 말 아닙니다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병 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여러분 만약에 돌격을 하면 누굴 표적으로 삼습니까? 왕을 표적 삼는 거예요. 대장을.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는 왕한테는 무슨 일이 생겨도 그쪽을 향하도록 왕복을 입히고 나가게 하고 자기는 혹시 그 미가야 말이 맞을까 봐 일반 군병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적군의 아주 그냥 그 돌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도망왔어요. 근데 이때 일반 병사가 그 왕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그냥 일반 군병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인지 알고 이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화살이 어떻게 상하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하필이면 군복에 그냥 갑옷에 맞았으면 희생이 덜했을 텐데 그 옷과 옷 사이에 약간 그 벌어진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변장하고 갔는데 그 아합 왕이 거기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방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오늘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세 아들을 못 낳습니다. 주변 누구도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녀가 생길 수가 없다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이삭이 태어난 이 태어남은 결단코 정상적인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 생각대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날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 가정 가운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대요. 집 하나 없이 정말 수많은 자녀들이 정말 방 한 칸 없어서 어렵게 사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겹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파트를 하나 주셨대요. 아파트에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더래요. 목사님, 참 좋은데요. 기왕이면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분들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요, 우리가 화장실도 2개고 다 좋은데 우리 식구가 많은데 방이 좀 또 많이 였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배에 등한시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세상과 더 짝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할 순종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잃어버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게 만드는 축복이 아닌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주었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늦둥이를 얻으신 분들 보니까요, 이게 완전 그 자식 바보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요, 따님이요 늦둥이에요. 굉장히 노년의 나이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주 딸 바보다 할 정도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플 정도로, 또 말씀하실 때 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노년의 나이에 정말 마지막에 그 힘들게 그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그 부모님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는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나이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러면 정신없을 만도 하죠. 주변 사람들 부르고 기뻐하고 잔치 벌일 만도 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은요, 2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단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요. 이삭이다, 웃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내 낳은 자식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에 도취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보다는 이 주신 축복을 나에게 어떤 책임감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틈탄다? 원수마귀가 그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가 육신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위험으로 오히려 취할 수가 있다.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근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달라. 에봇을. 옷, 제사장 입는 옷 그런 거 에봇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냥 별 뜻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게 우상거리가 됩니다. 우상거리가. 그 에봇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원수마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교회 들어올 때요, 성도들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들어오는 거 안 막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나가는 문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눈물도 흘렸어요. 회개도 했어요. 근데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의 마음 자세를 세상에 나가서 작은 것에, 그리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빼앗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축복받은 다음에 더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됩니다. 생명의 축복. 육신에 썩을 것이 되지 않고 생명의 은혜의 축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표식을 바로 자기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웃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이스마엘과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녀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힘이 더 세고 하니까 어린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엄마 사라가 보니까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자기 자녀를 어렵게 하니까 또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그 집안에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세요. 자, 이스마엘과 하갈을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가정에서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많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육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는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끊어야 되는데 동거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동거할 때 분명히 막힙니다. 이것은 함께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끊어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는데, 근데 그러면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광야로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도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심령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분명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요. 광야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말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약간 척박한 땅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갈이 내 아들 이스마엘 죽는 것을 내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아니 생활 가운데서 큰 어떤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이 원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그 어떤 사건과 사고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어떤 집회에서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이 간증하러 나오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치유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내적인 능력을 주시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리를 낳아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느냐?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승리, 놀라운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때도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위기는 여러분 오히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삭이다.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라며 극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모든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감격한 마음으로 웃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